할렐루야.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수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물질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그 물질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어려운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물질에 더더욱 얽매이게 되고 집착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물질을 드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길 원하고요. 우리들도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물질들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그 물질들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에 감동된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죄가 정말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끔찍한 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관심을 둘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짓밟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짓밟힐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송아지의 가치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범죄였어요. 그럼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관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소중한 관계를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심히 컸고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모세였어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대신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세우신 중보자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질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가져오라, 성막을 지을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거하시겠다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질들이 더더욱 중요하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중한 물건들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들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내게 더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관계의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과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면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당신의 아들의 기도를 얼마나 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지 않는데 모세가 간청함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그 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중보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의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